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을 만나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아테네 아덴 파르테논 신전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원래 전쟁의 신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테네 최고의 법정이자 철학적 토론이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예요. 오늘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아레오바고를 한번 볼까요? 저 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다음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다음에 저기의 기록은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뒤에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다음에 다음 바울이 저렇게 서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뒤에는 이 주변이 파르테논 신전이고 저기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던 그런 장소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이 아테네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단을 내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위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을 이어받은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설득하는 변증적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아테네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인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도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아테네에서 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너희들이 기록하고 제사 지내는 그 제단, 그것을 언급합니다. 아테네인들은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든 그 단을 내가 봤다. 그게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변증적 설교예요. 1세기 우리 주님 오신 이후 이때에는 이 아테네는 철학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특별히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아테네, 아덴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아레오파고로 불려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 전통을 이어받은 헬라 철학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들의 말로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논쟁을 벌인 대표적인 두 부류의 철학자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쾌락을 최고의 선어로 여겨요.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신은 있는데 세상의 인생들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케세라세라, 그냥 신나게 재미있게 세상 살다 가면 된다. 신이 있는 거 알아요. 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은 내 삶과 세상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가면 돼요. 이런 학파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강조해요. 인간의 reason, why, 이성을 중시하면서 운명론과 자기절제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들도 신은 우주에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은 바울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헬라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자들이 믿는 다신론과 우상숭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 손으로 지은 제단, 너희들이 파르테논과 같은 그 만든 신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제단에 제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헬라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런 신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면서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신들과 대비하면서 변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신들은 인간의 봉사, 제사나 헌물, 심지어는 사람까지 던져서 하나님을, 신을 기쁘게 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태를 대비해서 설교합니다. 참 하나님 되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문명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동일하게 피조를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인생의 희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연 계시, 하늘과 땅을 봐라. 저 별과 달을 봐라. 이 만물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인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시인 에피메니데스 시를 인용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인생들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 아는 신이 뭐라 그랬어?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고 말했지 않냐? 그렇게 설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아라투스의 시에서 따온 표현,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19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반박도 합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 된즉,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금, 은, 돌, 이와 같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은 합당하고 우상 숭배, 너희들이 하는 이 신전, 너희들이 모신 신, 이것은 헛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30절에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무지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참아주셨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주지 않는다.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행하는 그 불의 불신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지식인들, 철학자들에게 이전에 너희들이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간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명령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저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 심판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 의의 천절매예요. 우리 심판의 정표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 없는 예수, 부활 신앙 없는 예수 신앙, 그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개념, 헬라 시인의 글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이들에게 복음을 변정한 모범적인 설교였어요. 철학적 논리를 사용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논리적 변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처럼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이후에 아테네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내가 다시 듣겠다 하고,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가까이하여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철학적 전통이 강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부활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과 청중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들이 신봉하던 헬라 철학에는 거부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영혼의 불멸성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영혼이 우주의 일부 흡수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살아서 쾌락 즐기면 되지 사후세계가 무슨 의미 있느냐, 사후세계를 부정했어요. 사후의 생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들 중 일부는 이것을 그래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 열린 자세같이 다시 들어볼게요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결정을 미룬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 회당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반응,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든지 또 믿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이처럼 유보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런 반응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다시 듣고 싶다.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궁금한 게 있고 탐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즉각적인 대규모 회심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복음에 대한 씨앗을 뿌렸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여 믿는다라는 말씀의 원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철학적 논쟁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레오파고의 재판관이었던 디오누시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 법정은 아테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고 이 디오누시오는 높은 지위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공적인 활동을 하던 자리에 있었고 이 사람의 회심은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성에 따르면 그는 후에 아테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전성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시대에 여성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상당한 영향력과 교육받은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접할 때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믿은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유보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울의 이 아레오파고에서 본 아테네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종교심이 많지만 정작 참 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면서 신을 배제한 세계관이 확산되고 있고 삶의 목적을 성공과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물질과 성공의 신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일생을 돈 버는 데 다 소진합니다. 성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 물질과 성공의 신의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물질과 성공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성공하면 인정받고 행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죄를 지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삶이 위태위태한지. 사람과 관계의 신을 중요합니다. 부모, 아내, 남편, 자녀, 친구, 연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관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실망을 우리들에게 다시 줍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또 신으로 삼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해.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유와 자율이 중요하지.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뜻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편안하고 고난 없고 유리한 삶이 자기의 신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고통이나 환난이 오면 망가져버려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 단련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더 멋진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싫어. 난 싫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에서. 교회에서도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의 신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돈과 사람은 즉각 무슨 효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를 견인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신은 인간이 조작한 우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 우리 창조주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무소하고 부재하셔 어디든지 계시고 오늘 인생들의 호흡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성방패 의지가 되어서 인간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저 신전에 돌기둥으로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의 이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세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틀렸다 말하면서 유보하세요?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믿기로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주님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 지식인 철학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참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아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 만들었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만든 우상과 여러분이 만든 신, 그거 헛것이에요.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든 신, 우상들, 물질, 성공, 인간과의 관계, 안락, 이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참신 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가 만든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부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참 부요하고 복된 자, 가정이 부흥하고 흥황하는 그런 권세와 참 주님이 통치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